오늘은 이제 안팎의 질환 역정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상고를 하면서 7차원에 이르는 영의 양식 공급받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과 말씀으로 거룩한 신부 되게 하는 안팎의 질환 이 역정 곧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안팎의 질환 역정은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 곧 죄를 씻어주시는 사해주시는 속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지 않아. 그런데 그거는 이제 성령과 말씀으로 거룩한 신랑 예수 맞이해서 천년세계 하늘나라 가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릴 신부가 되게 하는 보혈의 역사요. 야, 우리가 신랑 예수 맞이해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신앙의 사람을 베드로 전서 1장 13절로 16절에서 어떻게 하라고 기록해 놨는지 우리 함께 공동하면서 읽으면서 우리 옳게 바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몇 장? 베드로전서 1장 1장.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상고합시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요, 신랑 예수 맞이해서 우리의 본고향 하늘나라 가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릴 신부 성도는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말씀이요. 자, 여기 13절. 그러므로 너의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이거는 베드로서를 받아보는 지금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요. 그거는 오늘날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신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는 언제입니까? 신랑으로 신부들 맞이어로 공중제일모시는 예수님을 말해.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여기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는 신랑 예수로 신부 성도들을 맞이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게 그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신부되는 은혜를 받아라 그 말이요. 은혜 받은 자가 되라 그 말이요.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한 때에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기 사욕은 욕심입니다. 우리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버리고, 본을 삼지만 사욕 욕심 버리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순종생활 잘 해가지고 순종생활 잘 못할 때 욕심 부린 신앙생활을 이제 버리고, 욕심 부리는 것도 음녀예요, 음녀. 그래서 이제 여기 버리라 그래서 사욕을 버리란 말은 무슨 뜻이요? 무슨 신앙 버리라? 음녀 신앙 버리라. 그리고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는 신랑 지금 13절에 신부 맞이로 신랑 예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공중에 오실 때 사욕 버리고 음녀 신앙 버리고 그분 맞이해서 천년세계 하늘나라 가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어떤 행실하는 자가 되라? 거룩한 행실하는 자가 되라. 거룩한 신앙의 사람이 되라.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 베드로후서로 이제 갑니다. 전서 봤으니까 이제 후서로 가야지. 8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전년 같고 전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이 말씀도 지금 주 예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오시고 그리고 천년세계와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말씀이요. 그러게 될 때 우리가 공중재림 하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서 새하늘과 새 땅고 천년세계와 하늘나라 가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어떤 사람이 되라겠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 되라겠잖아. 그렇습니다. 11절 하반절에. 그래서 거룩한 행실, 거룩한 신앙의 사람이 돼요. 경건이, 거룩한 신앙의 사람, 거룩한 행실은 거룩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만 신랑 예수 맞아요. 그러려면은 경건해야 돼. 경건이 자아, 욕심이, 지금 경건한 신앙에 지금 자철이 된 신앙생활이야. 자철이 된 신앙생활. 그래야만 욕심 버린 지금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데 뭐 볼 게 없이 우선 이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 두 군데만 보더라도 신랑 예수 맞이해서 천년세계와 하늘나라 가서 영생의 복을 받으려 누리려면 무슨 신앙의 사람이 돼야 돼? 거룩한
거룩한 신앙의 사람이 돼야 돼. 거룩한 신앙의 사람. 자와 욕심 버리는 신앙의 사람을 말하는 거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제 이 거룩한 신앙 생활을 하려면,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방법이 있단 말이야. 방법.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시간 관계로 한 권쯤만 딱 읽어야겠어. 에베소서 몇 장? 5장 26절로 27절 아니요. 5장 26절로 27절 나같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로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봐요. 그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지만 여기 딱 보면은 지금 여기 신랑 예수 맞이해서 천년세계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란 말이오. 거룩하고 흠없는 신앙의 사람이 되라 그 말이오. 내가 이나요. 이 흠이 자예요, 자. 거룩한 생활은 욕심 버린 생활이라니까. 그러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 그래서 여기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 그런 거요. 아까는 베드로 후서에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경건한 신앙생활이 자철이된 신앙생활이요. 하여튼 여기도 지금 신랑 예수 맞이해서 천년세계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거룩한 신앙의 사람이 되란 말씀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방법은 26절에 뭐라 그랬어? 물로 씻어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된다고 했잖아. 물로 씻어, 여기 원어에 보면요, 말씀에 물로 씻어 그리 돼 있어. 헬라어에. 이게 말씀으로 씻어야 돼. 말씀. 여기 씻는단 말은 죄를 씻는단 말이요. 얘가 이나요. 죄에 하면은 욕심 부리는 걸, 사욕을 말하는 거요. 이 음녀신앙을 씻어서 신부신앙이 돼야 돼. 말씀의 물로 씻는단 말은 뭘 씻어? 죄를 씻어, 죄를. 근데 그 죄는 알고 보면은 욕심 부리는 거가 죄인 거요. 자아에 의해서 욕심 부리는 거가. 근데 그 자아에 의해서 욕심 부리는 거가 알고 보면 음녀신앙이에요, 음녀신앙. 그게 음녀신앙이 이제 적그리도 올라타가지고 적그리도 고향 가는 신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신랑에서 맞이하는 자아와 욕심 버린 거룩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된다는 말씀이요. 이해가시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이제 고린도전서로 간다고요. 모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하는 거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다시겠죠?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기는 씻음과, 이제 씻는다는 거가 죄를 씻는 거요. 욕심 부린 거, 욕심 부린 죄, 욕심 부린 거, 음녀신앙, 그걸 이제 씻어, 그거 없앤다,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거룩하게 된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의롭게 돼. 이제 자아가 처리시킨 신앙 차원이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와 욕심까지 다 처리된 거룩한 신랑 예수 맞이해서 천년생활 가서 영생의 복 받아 누리려면 씻어야 돼, 씻어야 돼. 뭘 씻어야 돼? 음녀신앙을 씻어야 된다니까. 욕심 부린 거, 욕심, 죄를 씻어야 된다니까, 그러네. 근데 왜 여기는 씻는데 뭘로 씻어? 성령 안에서 씻으라 그랬잖아. 그렇게 여기는 뭘로 씻는단 말이오? 성령으로 씻는다, 그 말이야. 성령으로. 욕심 부린 죄, 음녀지던 죄를 성령으로, 이제, 근데 이제 그냥 씻는 게 아니고 회개는 반드시 해야 돼. 내가 이게 욕심 부렸구만, 내가 음녀지 됐구만. 회개를 하면은 성령님이 와서 씻어준다니까, 그러네. 또 아까 베드로,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그거는 또, 그러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와서 씻어줘. 그런가 하면 이제 히브리서 13장. 안팎의 질한 역청 곧 보혈로 지금 신랑에서 맞이는 복 받는다는 말씀 지금 이제 오늘 결론을 이제 끝장낸다 그거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그동안에 16번 예배드린 말씀 중에서 지금 오늘 말씀이 이제 아주 결론이니까 중요한 거요. 히브리서 13장 12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지금 예수께서, 특히 예수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을 특히 예수님 그러는 거 아니요.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이게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신랑 예수 맞이해서 천년세계 하늘나라 가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지금 신부 성도들이 되게 하려고 그 말이요. 그러려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네. 이 성문 밖은요, 예루살렘 들어가는 성문 있잖아. 그 사대문 마냥 옛날에 한양 들어오려면 사대문 통해서 들어온 것처럼 옛날에 초림예수 당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그 사대문 마냥 문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영문, 성문 바깥에 이제 사대문 바깥에처럼 이제 갈보리 언덕이 있었어. 사대문 안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냐고, 바깥에, 성문 바깥에 있었잖아. 그래서 지금 갈보리 언덕에서 지금 이제 능욕을 받았단 말은, 거기서 고난을 받았단 말은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말하는 거요. 얘가 아니라요. 그래서 피가 나오잖아.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당하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가 백성을 거룩하게 한다니까 그러네. 천국 백성 만드는 신랑 예수 맞이하는 신부 성도들을 만든다 그 말이오.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보라고. 그래서 우리는 안팎에 칠해져 있는 지금 노아 방주의 이 역청은 우리가 그동안에 또 성경으로 쭉쭉쭉쭉 상고해서 그거는 보혈로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십자가에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또 알고 보니 뭐요? 보혈은 죄만 씻는 일을 한다니까 그러네.
그런데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만물도 창조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 다 상고했잖아. 다 주관하고. 그런데 죄 씻는 일도 굉장히 그런 죄를 인간의 죄를 씻는 일하는 거는 굉장한 일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죽을 때까지 인간들은 죄 씻는 제품 못 만들고 인간이 이제 다 망해요. 재림 심판 받아서 인류 역사가 끝나버려. 이 세상 인류 역사는 뭐 못 만들어내고 죄 씻는 약이라 그럽시.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를 씻는 약은 하나님이 절대 못 만들어내게 이미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이해가 아니라요. 만들어놨습니다. 뭘과 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그것 가지고 씻으면 되는 거요. 이해가 아니라요. 그래서 그 약 가지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두 약이라 그럽시다. 이 두 약으로 그 사서 먹는 자는 씻고 못 사 먹는 자는 못 씻고 이제 천국 못 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교회는 노아가 딱 그 약을 사서 발랐어. 근데 그때 다른 배들은 그때 여러 종류 다른 배 다른 교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못 발랐잖아. 그렇게 다른 교회 목사가 그거요 노아 마냥 역정을 못 발랐어. 오늘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더 말씀을 드려야 이제 또 확실히 알아. 하여튼 거룩한 자가 돼야만 자아와 욕심까지 처리시켜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까지를 먹어야 된다 그 말이요. 자아를 처리시켜서 욕심까지 버리게 하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까지를 먹는 거가 이제 이제 신랑에서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기에는 약을 사 먹은 자요. 약을 먹은 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상고를 해야 이제 알아. 자, 두 번째 때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나고 깨끗한 어린 양의 아내의 세마포를 입게 한 보혈. 첫 번째 대지는 성령과 말씀으로 거룩한 신부 되게 하는 보혈 그랬잖아 지금 첫 번째 대지가. 근데 두 번째 대지는 뭐라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나고 깨끗한 어린 양의 아내의 세마포 있게 한 보혈의 역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거기까지만. 여기는 지금 어린 양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맞이해가지고 지상 재림에서 혼인잔치 해가지고 천년세계에 들어가서 신혼생활하고 천국에 가서 영생복랑 누릴 자들에 대한 말씀이요. 근데 그런 자를 지금 어린 양의 아내라 그랬단 말이요. 근데 어린 양의 아내는 근데 뭘 준비해가지고 입어야 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드레스를 입어야 신랑 예수를 맞이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전려생활로 들어가지 않아. 자, 지금 그 말씀을 요약을 하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나고 깨끗한 어린 양의 아내의 세마포 입은 깨한 이제 보혈의 역사,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 말씀을 첫째 마태오 25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 1절로 8절. 마태오 25장 1절로 13절까지.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심령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도 맞으러 나오라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가서 한동안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이름이. 자,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열처녀 비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나고 깨끗한 어린 양의 아내의 세마포 입은 보혈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요. 자,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두 종류로 지금 다 비유를 말씀했죠.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지금 신랑 예수 맞이하는 성령과 말씀으로 지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어린 양의 안에 보혈의 역사가 없었어.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는 있었던 거요. 왜 그러느냐? 여기도 해석을 해서 알아야 돼. 문자적으로는 몰라. 미련한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나, 지혜로운,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나, 다 무엇은 가지고 있었어요? 등은 가지고 있어요. 등은. 둘 다 뭐 가지고 있다고? 등은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릇에다가 둘 다 그릇도 가지고 있었어. 여기도 그릇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릇에다가 기름은 못 가지고 있었어. 여기는. 그러다 기름을 담아가지고 불 켜봤잖아. 여기 아니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등불 켜서 못 보였어. 등불.
등불은 못 켰어. 여기는 등불을 켰잖아요. 경불 켜들고 나가서 맞이했잖아요. 여기는 나가서 맞이했어요? 못 맞았어요? 나가서 못 맞았어. 못 맞이. 못 맞이함. 여기는 나가서 신랑 예수님 맞이했다고 말이요. 맞이함 이리 돼 있잖아. 얘가지죠? 이거는 정반대에 지금. 자, 요거 등어 10편 119편 105절에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여기도 말씀이야. 둘 다 말씀은 가지고 있었어. 얘가 지나요? 10편 119편 105절이라니까 봅시다. 시간이 없어 오늘 끝내려는데 내가. 야, 10편 105편 이렇게 10편 109편 5절 시작. 등이라고 했잖아. 등. 말씀은 등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둘 다 지금 말씀입니다. 근데 그릇은 그릇 둘이 다 그릇 가지고 있었어요. 그릇이 뭔가를 또 알아야 돼.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지금 성경을 지금 여기저기 찾아가는데 제대로 지금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거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시작. 자, 거기 보면 그루서 지금 디모데 교인 디모세를 바라보는 교인들의 마음을 말해. 마음. 얘가 이래요. 디모데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을 말해. 성도. 얘가 이나요. 근데 기름을 담는 거는 성도의 마음이지 이제. 그릇에다가 담으려니까 기름은 어디다 담아요? 그릇에 담때 그릇 속에다 담잖아. 속에다가. 그러니까 성도를 말해. 그 그릇은 하나님이 원래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듯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잖아. 디모데서 받아보는 교인들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아담하를 이셔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흙으로 사람 말듯이 우리 몸을 만들었잖아. 그래서 여기 그릇은 미련한 다섯 처녀도 말씀을 알고 있었고, 얘가 이나요? 말씀이니까 등을 가졌단 말은 말씀을 알고 있다 그 말이요. 근데 또 그릇도 있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몸뚱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요. 근데 몸뚱이 속에다가 마음 속에다가 기름은 없어. 기름은 여기는 마음속에 기름이 기름같이 역사는 성령은 못 받았어. 여기는 기름같이 역사는 성령은 받았어. 불로 역사하는 성령은 받아가지고 5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있었어. 이것들이 얘가 이나요. 그래서 다섯 처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다치 신랑 예수 맞이해 보겠다고. 얘가 이나요. 여기 등은 말씀인데 여기 그릇은 요것들 마음인데 마음 속에 5차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른비 성령을 받았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가. 얘가 아니라요. 여기는 이른비 성령 받아가지고 여기 마냥 저세 말씀도 잘 알고 있었고, 그런데 기름같이 역사하는 성령까지 받았어. 기름같이 역사하는. 얘가 이나요. 불로 역사하는 오순절날 성령은 특히 뭘로 임했어요? 불이 해와 같이 갈라지면서 임했잖아.
오순절 날이 이름에 강한 바람이 불며 집다가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면 성령에 임했잖아.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5차원의 말씀은 잘 먹었잖아. 내가 삽비라도. 그런데 이제 6장 2절부터 이제 7차원에 이르는 밥의 말씀은 못 처먹었잖아. 기름같이 역사는 성령에 의해서 등불의 말씀을 알았다고 말이에요. 등불은 말씀이요 또. 기름같이 역사는 성령을 마음에 등불의 말씀을 알아. 이 등불의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 이하여. 베드로후서 1장 19절 이하. 시간이 가네. 이제 요거는 끝내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 시작. 여기 등불이 나오죠. 등불. 여기 기록되어 있는 등불이 지금 지혜로운 5 처녀가 등에 그릇에다가 기름 준비해서 켜들고 나간 등불이요. 요것들은 그릇에다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못 켜들고 못 나갔잖아. 이거는 켜들고 가서 맞이했잖아. 신랑예수. 요 등불이 지금 여기 베드로서 1장 19절로 21절 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라겠잖아. 경은 성경 66권이요. 근데 성경 66권 중에 예언의 말씀. 근데 더 확실한 예언이라겠잖아.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여기 지금 밤중에 켜들고 가요. 신랑이 밤중에 오잖아. 지금 기다렸다가. 이 밤중에 켜들고 가서 등불 켜들고 간 말씀. 여기 밤중에 간다 했잖아. 여기 지금 샛별이 떠오를 때란 말이요.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밤중에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이요. 샛별이 마음에 떠오른다는 것은 이제 샛별을 또 알아야지. 22장 16절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아니요. 그럼 암송도 해야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 새벽별이 나와요. 샛별이 새벽별이요. 금성이요. 금성. 성경에서 금성을 새벽별이라고도 써놓은 데 있고 샛별이라고 써놓은 데 있고 그래요. 이사야서 14장에는 새벽별이라고 그랬어. 이거는 샛별이라고 그랬어. 또 그거는 공중에 재림하시는 신랑 예수 아니야. 신랑 예수. 신랑 예수가 마음속에 떠오른다고 말이야. 신랑 예수 맞이할 믿음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만드는 지금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 지금 더 확실한 예언 요한계시록.